오늘 말씀 어디 말씀이죠? 13절 아니에요? 13절. 제가 오늘 13절부터 봐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13절부터 볼게요. 이게 한 텀이 딱 쉬니까, 딱 이렇게 되네요, 또. 첫 번째,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데, 이 복이 있나니를 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팔복.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신명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단어 쓰는데 그게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행복. 신명이 가능한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15절에 묶이거든요. 지혜와 명철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행복하다. 원어적 의미는 찾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얻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 2장 9절에서 지혜가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 지혜의 부름에 응답을 해서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혜를 찾은 자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과 금이 나와요. 그 고대 당시에 은과 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이죠, 보석.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것도 보석이에요. 루비.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혜의 가치가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분별의 차원이거든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 들어간 말이에요. 왜?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들이 나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행복의 근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그런 측면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각적인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무한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의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자극적으로 즐거움을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에 은과 금과 진주로 비유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진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의 근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과 금과 진주가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구절을 통해 봤을 때에는 이런 행복의 개념들은 어떤 파편화된 부분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파편들인 거예요. 종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혜는 이걸 다 종합해 주거든요. 근데 파편화된 것 가지고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릴 때나 그런 즐거움을 누릴 때의 어떤 자원적인 요소들을 필요 이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 혹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그거를 얻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희생적인 노력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깜빵에 갔다 와도 그 돈을 금방 얻을 수 있으면 얻겠다는 거예요. 3년 살다 오고 내가 몇 억을 벌 수 있으면 벌겠다. 이런 범죄자들인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해가 사기쳐가지고 초범이니까 2, 3년 정도 살다 오면은 몇 억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꺼이 한 사람도 있어요. 큰 리스크인데 그거를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 자극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의 조건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의미가 나는 저들과 같이 행복의 조건들을 못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난 많이 가지고 있어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그것도 우월감이에요. 결국에는 그 의식한 게 다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행복의 조건들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데는 이런 감각적인 자기 만족의 지속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그런 우월감 가운데 내 자신을 위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매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앞에서 우매한 자, 악인들의 길을 쫓는 자, 악인들이 우리 강탈하자,
목숨을 취해서 피를 내가지고 우리가 제 소유를 다 뺏자라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 음녀의 길을 따르는 자들, 내 집에 들어와라. 그 유혹하는 말에 혹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에 선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 역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도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멸망에 처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림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많이 갖지 못한 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취할 수도 있어요. 일정의 기간 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도 나와요? 시편 73편에 나와요. 자, 여기서 2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해요. 무엇을 보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삽의 시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실족이에요, 실족. 내가 의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고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봐요. 그들에게 질투했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결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시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거를 꾸미지 않아요. 그런데 17절부터 톤이 바뀝니다.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라는 게 비로소 보였어요. 그전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지? 라는 데서 멈췄어요.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보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황폐함과 멸망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가 비로소 주님께서 현재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셨고 그들의 황폐함과 멸망이 그들 앞에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무지몽매함을 고백을 해요. 제가 무지한 짐승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고 주의 교훈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들에서는 편법이나 술수를 통해서 음모나 불의를 통해서 모함이나 거짓을 통해서 탐욕이나 배신을 통해서 아첨이나 비방 등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소유하는 일이 늘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목적 달성이 궁극적인 동인이에요.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목적 달성. 그래서 여러 가지 술수와 아첨과 거짓과 계략으로 그것을 취하고자 분투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취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취한 사람들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달성이라는 것에 뇌가 완전히 딱 꽂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면 순수한 양심을 따라야 된다. 라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까지 가야 돼. 그럼 모든 계략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겠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순전함에 의해서 지탱되지 못해요. 양심의 순전함이라는 것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도 그 마음이 지탱되지 못해요. 지탱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내가 가진 그런 소유에 집착을 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양심의 순수함에 기댈 수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내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 소유,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으니까.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게 되고 거기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양심의 순전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와 같아요. 없는데도 막 평안해요.
그럼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나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로 인식이 될 거예요. 비참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순수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게 되곤 해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되게 짧다고 하거든요. 근데도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근데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방식이나 음녀의 방식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내가 찾은 것들, 그것들이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근거들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중 옛날에 막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졌을 때의 그 즐거움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의롭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계략들을 써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았던 삶일 수 있어요. 특히나 그럴 때에는 내 마음이 양심의 순수함에도 의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의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재를 비탄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지혜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 또 다른 그런 즐거움 찾기 위해 같은 방식의 삶을 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혜는 꾸준하게 외쳤을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고. 악인들과 음녀의 길을 버리고 지혜와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계속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과 음녀의 길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돌아섰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밟히는 거예요. 못 돌아서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돌아서기 힘들어져요. 잃을 것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고착화되고 더 이상 양심의 그 지혜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금, 오늘 돌아서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이 최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악인들이 나의 손에 멸망하리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 지혜를 찾음으로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높은 차원의 행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것을 종합화해서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사고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부조화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조화롭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혜라는 의미가 넓은 의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명철로 곧 지혜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여기서는 고대 근동에서 생각했던 우주바다입니다. 옛날에 우주바는 물이 땅의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궁창 위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물과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 세계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혜로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열어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 것도 지혜로 행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 이 땅이 지어진 원리, 이 땅이 돌아가는 법칙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해요.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을 운영을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도 아마 상당한 조화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이 위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고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그 지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조화로운 판단 가운데 위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부조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이, 나의 행복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불행이 계속해서 내 안에 껴들게 되죠. 내 심령에 계속해서 불행이 껴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월트키라는 구약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절제, 바른 판단, 분별력, 세밀한 계획, 최선의 노력, 인내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서 잠언이 가르치는 모든 미덕을 포함한 인간의 지혜, 그 지혜는 여호와의 광범위한 지혜에 기초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광범위한 지혜에 인간의 지혜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완전히 다 통달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지혜 가운데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 가운데 삶의 방식을 정하고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이 마른 자, 긍휼한 자,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를,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조롱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거짓된 증거를 당하는 자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의 그들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차원의 행복은 분명히 썩어 없어지는 종류의 행복은 아닐 거예요. 악인들이나 음녀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그들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을 위하여서 분투한 그 삶, 그래서 얻은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 말하는 것들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행복은 아닐 거예요. 이 차원의 행복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행복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고 영속적인 차원의 행복일 거예요. 하늘에 너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종류의 행복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말해요. 이 이익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거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지혜는 설득하기를 은이나 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며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월트키라는 신학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은 탁자 위에 음식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탁자를 둘러싼 교제를 살 수는 없어요.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여자에게 보석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의 모든 조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부조화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주방과 고급스러운 식기들을 내가 갖추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행복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최신의 고급지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그 포근함이라든지 애틋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의 행복은 내가 신용을 하거나 많은 돈을 쓴다고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의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의 삶을 살기를 추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차원의 무엇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아는 물질적인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차원의 행복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차원의 공허함에 시달려요. 이건 절대적인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차원의 것이어서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밑빠진 독과 같아요. 계속해서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행복을 내가 가장하려고 하기도 해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나와 같은 차원의 불행으로 끌어내리려고까지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행복을 찾기를 거부하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지혜도 거부하고 소유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역시 이 사람들도 절대적인 공허함 가운데 시달리면서 동시에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매우 극심한 허무주의. 그리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참함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행복한 모습을 못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약속하는 행복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해 볼 때 영속적이며 궁극적인 차원이고 깊은 차원, 재물로 살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물로는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나를 찾으라라고 해요. 단순하게 말해서 못 사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내가 찾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16절에 18절의 말씀인데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수와 부귀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지혜가 있을 때만 조화를 이루어요. 내가 너무 장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부귀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것도 비참함으로 연결되거든요. 장수와 부귀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 참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혜가 이 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좁혀서 봐도 그렇지만 광의적으로 봐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해를 하고 삶을 영위하면은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누리기가 용이할 거예요. 특히 장수는 더 그럴 거예요. 건강 차원이나 그런 면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할 때에 더 높은 가능성이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7편, 7승편에 봤던 것처럼 현세의 삶에는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그럴 때 스스로의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예요. 하지만 지혜의 말씀은 단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현세에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완전하게 내가 이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면서 이 의미가 확장이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죽음의 의미는 두려움이었어요.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뭘 말하냐면은 죽음과 스올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죽음과 스올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고백을 해요. 불분명해요, 그 이미지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그리고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의 그리고 소망의 성취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은 그 소망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선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계시의 의미가 흐려졌던 그 의미들이 확장이 되어서 명료하고 넓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냥 길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평강, 즐거움과 평강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복이 있는 이에서 행복과 연관이 된 단어예요.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라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을 떠올려요.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났을 때, 즉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있는 권한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권한을 아담이 강탈하고자 했을 때, 그가 취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요. 생명나무에 붙어있어야 그 생명을 먹는데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아, 생명나무에 떨어졌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결정했을 때 떨어졌지. 근데 그 떨어진 아담에게 속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생명나무에 다시 붙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자 복되도록 하는데 여기서 지혜가 생명나무와 동의어로 쓰여요. 지혜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안에 지혜가 있어요. 곧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에 다시금 붙어있는 자예요. 이전에 생명나무에 떨어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함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나무에 붙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의 추방이 아담의 결국이었다면 이것이 결국 지혜와 생명의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생명나무로부터 아담이 추방됐고 하나님의 지혜를 임의로 취하고자 강탈하고자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것은 지혜와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아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의 지혜를 구할 때 동시에 그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붙들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장수는 그저 우리의 생물학적인 존재의 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에서의 장수, 즉 샬롬을 누리는 장수를 말해요. 샬롬을 누리는 장수예요. 전인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의 장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더더욱 연장된 저주스러운 삶일 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